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재림 주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비의 책이에요. 신비. 그래서 그럼 신비주의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신비주의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화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성적 방법이 있고 감성적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게 논리에 맞나 안 맞나, 이게 과학에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서 인식하는 방법이 이성적 방법이고, 신비적 방법, 신화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거를 초월해서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태평양 전쟁 시대에 일본이 식민지에 이르기까지도 전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천황숭배를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천황신비주의라는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천황신비주의에 의해서 식민지의 사람들도 대노이가 반사이 죽을 적에는 천황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모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 어떤 그 사물을 추구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좀 비유한다는 건 좀 불경스러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신화적인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식민지의 백성들이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혹시 우리나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교회에 저벅저벅 그냥 구두발로 다 들어와가지고서 성경책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쭉쭉 찢어내버리든지 잉크하고 붓을 가져와가지고서 목을 찍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붓을 가지고 지워버리든지, 이 요한계시록만 보면 말을 안 듣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북한 치하로 들어간 공산주의 북한에서도 거기서도 성경책을 보고서 김일성한테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군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김일성한테 뭐라고 시켰는가 하면, 너 옛날에 그 일본 천하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 김일성 장군이라 그래라. 너 본래 김성주지만 김일성 장군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서 김일성 신화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70년 이상이 흐르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럼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해안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다 좌초가 됐잖아요, 그죠? 좌초가 되니까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는 배를 운전하지 못해가지고선 작전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자살했어요. 우리는 자살해가지고선 수령께 죄를 사죄해야 된다고? 이런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신화적 방법이라는 것이 특히 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신화적 방법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들어맞는 게 많아서 또 여기서 예언하는 것이 많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참부모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의 다 나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쓰여진 책인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란 이름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번째 제자인 요한이 바트모스 섬이라고 하는데 귀향을 가가지고 그 귀향지에서 받은 계시를 나중에 귀향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와서 거기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바트모스 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굉장히 떨어진 외로운 섬이죠, 그죠? 근데 이 바트모스 섬이 위치로다가 치면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바트모스 섬으로 올라가면 그리스를 거쳐와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는 정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리스는 무슨 나라예요? 철학의 나라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철학이라는 것은 만인 공용의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논리적으로 하면은 다 통하죠, 그죠? 그 사람 말 일리가 있다. 그러면 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인의 공용어일 뿐이 아니라 만국의 공용어이기도 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는 정치의 나라다 보니까 말을 필요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로마에서 로마의 정치가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바트모스, 로마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바트모스 섬으로 오는 동안에 논리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이나 그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였었느냐. 여기가 이제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계가 되는데, 여기서 로마에서 그리스를 거쳐오다 보니까 타락한 풍조들이, 로마의 부패하고 타락한 풍조들이 여기쯤에 와서는 많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교회들이 그래도 신앙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전부 여기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다른 얘기를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머니인 헬레나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있지만 난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시 로마를 재건하고 싶었어요. 재건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의 황제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나라가 썩으면은 그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든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마 기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로마의 도덕을 부활시켜서, 그래서 로마가 썩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로마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해도 어디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 로마가 있는 곳, 원래 로마가 있던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여긴 너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나라를 재건 못한다. 그래서 너끼리 해먹으라고 로마는 버리고 어디로다가 갔는가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쪽 그리스를 지내서 여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서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로마는 서로마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너끼리 살아라 그래서 이쪽에 자기가 만든 나라를 동로마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끼리 살아라고 떠난 뒤에 불과 몇십 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쪽에 가서 세운 동로마 제국은 그 뒤로도 워낙 도덕적인 기반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1000년을 더 갔습니다. 그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를 동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걸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서로마 제국은 원래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체도 이거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동로마 제국은 그 뒤로 1000년을 더 갔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간 나라가 신라가 1000년을 갔는데, 그죠? 신라도 불교의 힘에 바탕을 하고 윤리적으로 버텼기 때문에 그나마 1000년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버텨내는 것은 그 나라를 버티고 있는 종교나 철학이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곧 망하느냐 아니면 더 오래 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잘 지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타락되지도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고생한 것을 갚아주시리라는 희망 때문에 신사참배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종교단체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가 배경이 되는가 하면은 아까 여기 이쪽에 그리스예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여기에 교회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7개 교회가 왜 배경이 되는가 하면은 뭐든지 모델 케이스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 저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 영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고 참 참 개고기 같은 아들이 하나 있으면은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누구 집에 누구 좀 봐라. 걔는 참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나고 그러잖니. 너도 걔 본 좀 받아라. 그래죠, 그죠? 어떤 모델 케이스를 정해줄 적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7개 교회는 모델 케이스가 되기에 충분한 그러면서도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고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날 때까지 요한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은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계속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도록 하려면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죠. 그죠? 모델을. 그러느라고 살아있는 교회들을 모델로 제시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좋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점이 나빴다. 이런 점을 갖다가 쭉 제시를 하는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이 1장, 2장, 3장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생전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의 그 신약 교회들. 그리고 3장 이후로 4장서부터는 뭐냐? 재림시대는 어떻게 올 것인가? 그 뒤로 가서 저 18장 이후에 22장까지는 뭐냐?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2장을 오늘은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복음이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첫 줄부터 뭐가 나오느냐?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죠, 그죠? 실제로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여기 한번 봐보면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서모나, 사데, 필라델비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정통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주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뭐를 가르쳐주는 책이냐? 최고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든지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성 가운데서도 절대 이리저리 헤매지를 말고 정통을 지켜라 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주역이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를 에베소 교회를 계시를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7 금촛대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칠성신앙이 있었어요. 칠성신앙 아시죠? 칠수를 중요시하는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에서도 예를 들면은 애기 나오면은 무슨 초를 켜줍니까? 칠성초를 켜주죠, 그죠? 이 촛대를 7개를 세우고 불을 켜는 그런 칠성촛대를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촛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이런 촛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초가 몇 개예요? 7개죠, 그죠? 그래서 7 촛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지금 뭐라니까 네가 하는 일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지를 않고 잘 참고 있는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뭐로 유명하던 교회인가 하면 지식인들이 많기로 유명했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자가 와가지고선 교인들을 꼬일 날에도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이단자의 꾀임에 잘 넘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던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나도 사도다 하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와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시험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내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니까 제일 먼저 예루는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거짓된 것과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딴 거 다 칭찬을 했는데 또 칭찬을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아주 근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춘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근면한 것까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런데도 이렇게 한달에서 다가 아니다, 이게 신앙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종교에서 뭐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이단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인내를 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는 거, 고생을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뭐예요? 사랑이야, 이게.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인 사랑을 가져라, 이거예요. 딴 거 다 좋지만 사랑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참 사랑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셌겠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회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교만했다 이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촛대를 놓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를 안 했는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희들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할 거다 이거예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원래 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말하자면은 그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이단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왜? 정통을 지키는 교회니까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니골라 당은 싫다 이거예요. 나도 니골라 당은 싫다.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면은 이 마음에 사랑만 있었으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훌륭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를 해야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될 수 있느냐? 자신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을 가질 때에 진정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베소인데 지금은 가보면은 뭐 거기에 도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그만 어촌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그 우리나라 옛날 그 한자 사자성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상전벽해라는 말이죠. 그죠? 바다가 변해서 뽕나무밭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시골에서 참 어릴 때 뭐 7살 때까지밖에 시골에 안 살았는데 우리 이제 밭이 있었어요. 골짜기에 그 밭이 있었는데 밭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서 이제 밭을 매다 보면 말입니다. 밭에서 기와장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 그 밭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기와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저 진주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여기가 뭐였었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집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슨 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공동묘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이 에베소도 옛날에는 고대 도시 중에서 제일 컸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보면 아주 쓸쓸한 어촌이에요. 이 쓸쓸한 어촌에 에베소에 서 있었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에베소 2장 4절 내지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에베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 그 처음 사랑을 버려놓고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회개를 안 하면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던 교회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가서는 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또 가고 뭐 며칠 머물다가 또 가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3년을 머물면서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고 디모데라는 제자와 심지어는 누구도 여기 와서 목사를 했는가 하면 사도 요한도 여기서 목사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 교회 중에서도 제일 번창했고 제일 수준이 높았었던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이며 옳은 행위와 봉사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잘했고 부지런하기도 했고 뭐 의를 유지하는 여기서는 의라는 옳은 의자예요. 의를 유지하는 그런 아주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그리고 또 무슨 장점이 있느냐? 거짓 교리, 즉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했었던, 이단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그랬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이단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처벌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형제애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그래서 비판과 혹평 그리고 오류를 들춰내는 데야만 혈안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차가운 냉기만을 뿜어내는 정의감으로 인해서 사랑의 정신에서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엊그제 온라인에 나와가지고 우리 신출님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랑 얘기했죠, 그죠? 교회라고 그러면서 어떤 식구가 조금 뭐라라면은 어떤 식구는 뭐가 나쁘다느니, 어떤 식구는 술을 먹는다느니, 어떤 식구는 담배를 피웠다느니, 그거 헐뜯기에 바쁜 교회가 되다 보면은 교회의 본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처음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하고 정열적인 열심과 성도들 간에 가지고 있었던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 5절 뭐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어버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통해서 딱 한 번 나와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 교회에 나와요.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만큼이나 에베소 교회가 훌륭했었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었던 교회에 뭐가 없어서 망하게 되느냐? 사랑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은 회개 없는 곳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성령이 떠나버릴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으로부터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결국 여기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는 그 뒤에 멸망했습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선 진리를 배우는 거라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도 배우지 꼭 교회에 나와서 배우겠어요, 그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262년에 에베소 시가 폐허가 됨과 동시에 교회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예, 도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가 옛날에도 도시 하나 없어졌다 또 생기고 없어졌다 또 생기고 수없이 많이 거듭됐어요. 요즘에도 봐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참 저기 있었던 청주에는 여기 이제 구도시가 있었는데 구도시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옮겨간 뒤로 구도시는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점포도 텅텅 비고 집도 그냥 다 허물어지고, 예. 그 완전히 옛날 거기가 중심지였었던 비가 번쩍하는 데인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요즘에도 도시가 그렇게 사라지는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면은 도시 하나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가 사라지면서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을 했었는가 하면 니골라당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복음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지금 뭐 성약시대고 원리시대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뭐 볼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뭐
우리 성가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그런데 그 저 찬송가를 뭐하러 불러야 되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뿌리가 없으면은 줄기와 가지는 시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다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더럽고 영만이 선하다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만이 깨끗한 거라면서 영적인 생활만 중요시했지 육신적인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은혜로웠는지 몰라도 육신 생활 없이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밥 안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셋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기성교회들이 그런 생각하죠, 그죠? 아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무슨 교회라고 써붙인 봉고차나 이런 게 막 교통신호도 어기고 막 함부로 운전하고 다니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 교통신호나 이런 건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사회로부터 자꾸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죠, 그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니골라당 같은 당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비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아주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누구를 이겨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더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은 7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이며 환난과 핍박을 극복한 자이며 사탄의 괴계를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나쁜 꾀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자꾸 꼬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말입니다. 네가 따먹어도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별별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해와도 바보 같았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죠, 그죠? 생각하다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그러다가 해와도 넘어갔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서 에덴 동산이 없어지면서 함께 없어진 것으로 새 시대에 회복될 나무, 완성한 아담을 가리킵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 아름다운 동산의 즐거움의 회복과 활력소를 주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딴 게 좀 늦어지네요. 서모나 교회까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8절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서모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에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울산시 같은 이런 부자 도시인데 이 부자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도시에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이 시대의 신앙은 우상신앙이 보편적이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보편적이었는데 그 우상숭배를 누가 거부했느냐? 서모나 교회 교인들은 절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모나 교회를 누가 자꾸 제재를 했겠어요? 정부에서. 서모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취직도 못하게 하고 서모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가게에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모나 교회가 아주 가난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아주 가난한 교회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세상적인 눈으로다가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너는 아주 부자다 이거예요.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이 서모나라는 도시는 아주 부자 도시고 큰 도시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여기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과잉 주장하려다 보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서모나 교회를 방해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진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유대인, 진리를 추구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모임은 사단의 회라, 사탄의 모임이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 모임을 만들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네가 잠시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참 여기 저 보면은 좀 그런 것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동리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갖고 오신다 그랬더니 너희들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열흘 이상 고난은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막 한 70년 80년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열흘 정도 가면은 고난 끝날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에서는 누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실 순교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교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죠, 그죠? 순교자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참 우리 원리를 주로 배웠고 신학은 한국신학연구소라는 데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황선조 지금 이제 선문대 총장님, 전에는 협회장도 하셨죠. 황선 총장님은 어디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데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는 진보신학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가지고서 서울에서도 경서교회라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수석장로가 누군가 하면은 민나이 만드는 그 사장이 거기 수석장로예요. 그런 경서교회의 준목으로 있었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느라고 황선조 회장이 거기 준목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통일교회라는 게 탈로가 나가지고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기 전에는 신학은 진보적으로 해야 돼.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쫓겨나와가지고서 저하고 둘이서 통일문제연구소의 공동수석이 됐어요. 그 밑에 이제 간사들이 여럿 있고. 그런데 거기 와서 같이 일을 하다 말고 황선조 회장이 하는 얘기가 신앙은 역시 보수가 진짜야. 그래서 어제까지는 진보신학이 진짜라더니 신앙은 보수신학이 진짜라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건 사실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한 번 보수하고 진보가 합동으로 데모를 한 적이 있대요. 반정부 데모를 할 때, 전두환 때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 막 보수하고 진보가 이래 열을 맞춰가지고서 막 데모를 하고 나가는데 전경들이 막 추류탄을 쏘면서 나오니까 진보교회 교인들은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갈 줄 알았었던 보수교회, 원래 진보 사람들은 데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틸 줄 알았더니 진보는 다 도망갔는데 보수 집단에서는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버리더래요. 그래 그거를 보고서 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대요. 야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구나.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구나. 저 사람들은 무슨 이론도 모르고 왜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뭐 이런 데서 구체적인 의식도 없는데 뭐 저 진보주의들 같이 뭐 이론 따지는 것도 없는데 아이 그 절경들이 침탄소 오니까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암만 수류탄을 쏴도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를 깨달았느냐. 아 절에서 진보에서는 순교자가 안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서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앞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뭘 준다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유고관사님 멸류관이 어떤 건지 알아요? 네, 근데 관인데 관 중에서도 멸류관이라는 관은 따로 있어요 또. 올림픽 선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정경수 집사.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가시관을 보고 아마 멸류관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멸류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멸류관의 유자가 버들 유자예요. 옛날에 임금이 대례 때 쓰던 관이에요. 임금이 보통 때는 익선관을 쓰고 정치를 하는데 왜 시커먼 거 이렇게 뿔 두 개 올라온 거 그게 익선관이고 멸류관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앞에 주점이 달린 거 그게 멸류관이에요. 예.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옛날에 참 그 아담이 죽은 거는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데 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제일 존경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화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었고 당시의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주로 뭐를 했는가 하면은 향료를 많이 수출을 했어요. 옛날에는 상품 중에서 최고 비싼 상품이 향료예요. 유럽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하면 후춧가루하고 카레를 구하려고. 유럽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소금만 쳐가지고 먹으려니까 맛대가리가 엄청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후추를 뿌리거나 카레를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후추하고 카레 값이 금값보다 더 비쌌어요 그때 유럽에서. 그래서 향료를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향료는 어디를 통해서 왔는가 하면은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곳 서문화를 통해서 유럽으로 다 보급이 됐지. 이때는 아프리카나 이렇게 삥 돌아서 아니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인도에 와 향료를 구해가지를 못했어요. 향료를 취급하던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부자 도시였겠죠. 그리고 의순이 발달했었던 도시고 학문이 발달했었던 도시고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듯 혼합화되고 박해가 뒤따랐던 도시입니다. 서문화 교회에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다른 성경책에는 서문화 교회에서 많이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여기서 누가 죽었는가 하면은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목사를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목사가 순교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딴 데는 목사가 순교하지는 않았었는데 목사가 처음으로 순교했던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모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태초에도 계셨으며 역사의 종말에도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투옥과 사형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문의 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할게요.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간 내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너 이런 거 잘못했지 하려면 그 전에 뭐를 합니다. 칭찬을 해요. 너는 참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참 너 잘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너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돼 이렇게 꾸짖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지만 너 이런 것만 고치면 정말 잘할 수 있어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윤리교육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를 얘기를 할 때는 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장점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고쳐야 될 점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너 요거만 고치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로 다 끝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2장을 얘기를 하면서 서모나 교회까지만 했습니다. 다음부터 세 번째 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